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대면으로 다시 환원해서 드리게 되는데, 주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의 삶들을 돌이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전,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니 보여 강은 내 안에 영원히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보혈로 그렇게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온전히 주님 거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직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그 피로 사여 주시고 아버지 되살려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은혜가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마다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붙들어 주장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지팡이 보이진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그도 되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한 번 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그도 되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날아오는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가 없네. 소망이 보이진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되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날아오는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 우리 안에 포기가 없으시고, 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다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앞에 그 포기는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새 힘을 내며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의 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통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 그 모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의 생기를 부으시고 예, 상한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 주의 나라를 찬양과 정표하며 온전히 높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뻐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줌으로만 예배하시다가 얼굴 이렇게 마주보면서 함께 예배하니까 또 특별한 은혜가 있죠. 예. 찬양을 해도 예, 또 이렇게 함께 호흡하면서 해야 예, 또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해도 서로가 또 그 기도의 기도를 더하면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 예, 오고 싶은데 거리상 문제 때문에 참석 못하셔서 안타까우실 분이 있을까봐 줌으로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달리 접속하신 분은 없어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예, 하경 집사님이 원래 격주로 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하경 집사님이
집에 이제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주는 이제 제가 하게 됐고 어차피 저희가 대면 예배를 전환하면서 제가 집례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마이크 없이도 잘 들리잖아요. 예. 제가 자체 마이크가 있어서. 자, 오늘 나누고자 했던 메시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예. 오늘 왜 이 메시지를 나누게 하실까? 예, 제가 좀 기도해 봤는데 2주에 한 번씩 저희 성경 속의 여인들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라는 메시지로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체험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그 고저가 있고 업앤다운이 있죠. 주님 안에 늘 막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에 오늘 내가 주님과 잘 가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때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주의 길을 바로 찾아서 바르게 쫓아가는 길이 이게 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해외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선교사 생활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학교 마치고 자연스럽게 예배가 내 이 잡이고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월십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또 예배마다 참석하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정받고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삶이 이제 호주에서 지내면서 삶이 조금 적응되고 그래서 그 유학 생활에 있어서 사역 시간보다 이제 주변의 경치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생기고 하니까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안 돌아올 생각을 하고 호주에서 아예 그냥 눌러 앉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호주의 그 한인교회에서 만나본 한인들은 기쁨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한인들 교회를 또 어떻게 개척해서 진행도 예배도 해보고 목회도 해봤습니다만 이 교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민 왔던 아니면 떠나왔던 그 시간으로 그냥 그들의 생각은 멈춰 있어요. 의식 수준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그 외지 이방 타향에서 느끼는 그런 고립감. 그리고 한국인들끼리 만나면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아. 꼭 끝이 안 좋아서 같이 시작할 때는 한국인이어서 시작하지만 끝이 안 좋아서 나중에 꼭 왼수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인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업앤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상 낙원으로 날씨가 좋고 경치가 좋고 기후가 좋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누리는 이 삶에서 왜 우리들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매주 그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가 새순교회라고 시드니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월십팀 맡으면서 성가대 지휘도 했었는데 본예배 성가대로 찬양을 하면 한국에서 예배하고 우리 막 그럴 때는 진짜 이 준비하기 전부터도 막 그 감동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건 뭐 아무리 할렐루야 칸타타를 해도 그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고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이제 나중에 호주에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예배할 때는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밖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제 주일만 섬겨야지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길을 잃은 거죠. 그렇게 사역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저는 사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 그 세상을 주의 땅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리고 물론 나 혼자 그걸 하기는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했던 게 미디어였죠.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CF 감독 생활도 하고 PD 방송국 PD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설명해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 텔레비전 인터넷 셋톱박스를 보시죠. 뭐 KT, SKT, LG텔레콤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TV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는 뭐 공청 안테나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거 이렇게 하면 셋톱박스를 조그마한 거 하나 주잖아요. 그거 저희 회사가 만든 겁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와서 그 셋톱박 IPTV라고 하는 셋톱박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됐어요. 그러니 뭐 자본금 35억짜리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됐는데요. 제가 9개월 만에 그 회사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회사 주식이 액면가 주식이 500원이었는데 여기 한 수학 선생님이 안 계셔갖고 제가 팔고 나올 때 9,800원에 팔았어요. 한 주에. 자, 그러면 제가 엑시트 할 때 얼마의 현금을 받았을까요? 약 20배. 그러니까 35억짜리 회사를 코스닥 상장해서 9개월 만에 제가 7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제가 30대 초반인데 세상에 왜 밤새고 일하는 거야? 이렇게 고생 조금만 해도 큰 돈을 버는데 그래서 예전에 미친 듯이 방송 만들고 프로그램 만든다고 밤새고 작업하던 게 바보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들을 하는데 자금이 있고 돈이 있고 하니까 일하기 쉬워요. 또 사람들도 전부 제 편에 붙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뭐 국회의원, 뭐 판검사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제가 용돈 줬어요. 저보다 나이 한참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사람들이 알아서 일을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제가 하던 자주 하던 얘기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영화의 대사로도 차용이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얼마냐의 차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아니 요즘 진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진짜 절대로 안 된대. 저희가 막 욕심이 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인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평생 일해온 거고 그래서 팔 생각이 없대요. 1억 줄게요. 됐다고. 자기네들은 돈이 필요한 게 10억 드릴게요. 왜 그러냐고. 20억 드릴게요. 얼른 가져가시라. 사람들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뭐 평생을 같이 했던 직원들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그 회사를 팔아서 절대로 5억 10억을 못 만들어요. 근데 20억 준다니까 얼른 팔고 간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예전에 그 믿음 생활 이런 게 거의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마다 이렇게 참석해 앉아 있어요. 이제 사역은 내려놨죠. 오늘이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찬양을 쫙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딱 앉아 있으면 성가대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동참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할 때마다 틀리는 저 사람은 틀렸고 저거 일 크게 안 벌리고 저 표정이 왜 저래? 지휘자가 뭐 이러면서 혼자 계속 그걸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다음번부터는 예배 따로 드리자고. 자기는 은혜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기도를 해요. 예, 주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기도를 해. 한 5분 기도하면 목이 쉬어. 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혼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에 감사가 없어요. 아니 젊은 나이에 코스닥 회사 5개의 대표고 회장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33살에 부활 승천하셔서 인류를 구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세상에 아주 빠져가지고 그 33살의 나이에 회장 소리 들으면서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집에 일주일에 제가 일주일에 5일을 집에 안 들어왔어요. 주말 토요일하고 주일만 오는 거예요. 그럼 회사 근처에다가 아예 아파트를 하나 얻어놓고 그냥 일 끝나면 새벽에 잠깐 누웠다 일어나고 일하는 재미에 그냥 빠져서 산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회사의 오너가 집에 안 들어가고 막 회사에서 밤새서 일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편하게 집에 가겠어요? 직원들이 진짜 힘들어했죠. 예, 물론 뭐 업계에서 월급 많이 주고 대접도 해주고 막 양복도 제가 막 옛날엔 진짜 얼마나 웃겼냐면 전 직원을 예, 똑같은 브랜드 회사에 양복을 맞춰줬어요. 예, 저희 회사 직원이 최대 얼마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섯 개 코스닥 회사에 직원 수가 3,000명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일 가족들 4인 기준으로 하면 10,000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원들을 이렇게 양복 색깔 까만색 쫙 맞춰가지고요. 예, 함께 예, 막 호텔 뷔페 빌려가지고 예, 이게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회식하고 막 이러는 거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폼을 잡고 다녔는지. 예. 세상에서는 막 젊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방송에서 인터뷰도 하자고 그러죠. 신문들 인터뷰도 하자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집 애가 얼마나 크는지를 몰라.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수림이 많이 컸죠? 그리고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맨날 대답하는 게 한 이만할걸요? 그랬어요. 제가 누워서 자는 것만 봐가지고 서 있는 걸 못 봐서 이렇게가 안 돼. 그래서 한 이만할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은 자꾸 버는데 원성은 늘어요. 돈을 벌려면요. 우리가 어느 남의 회사에 다니면서 예, 일하고 그 일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엄밀하게 따지면 합법적으로 일해서는 크게 돈 벌기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부정하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렇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젊어서 많이 벌었다는 건 죄를 많이 졌다는 거고 주님과 이미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을 나중에는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제게 유일한 그 위안은 그래도 나는 어디를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했다. 두 번째, 11조 많이 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놓았던 보험인 거죠. 나중에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처럼 이렇게 들어놓고 내가 최소 미니멈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때 이제 아내하고 사이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뭐 집에를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제가 그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사실은 집에다가는 거의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예. 주기 싫어서 가져다 주지 않은 게 아니고 진짜 그 아주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제가 별로 기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벌어들인 것 같고 딴 데 투자하기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늘 이 한국에 호주에서 같이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그 시부모랑 같이 있게 됐는데 남편은 안 들어오는데 시부모하고 일주일 내내 360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다 보니 뭐 호주에 있을 때 거의 하지도 않았던 음식 만들어가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필요한 거 저는 명품백 사다 주고 명품 옷 사다 주면 제가 남편이 하는 일 다 한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진짜 그 당시에 뭐 수백만 원씩 하는 뭐 가방부터 시작해서 신발, 옷 엄청 사다 줬고 출장 갔다 올 때마다 면세점에서 아주 그냥 근데 우리 집사람 옷장을 열어보면 그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 처형, 처제, 심지어 우리 동네에 있던 집사님이 그걸 들고 다녀. 우리 집사람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 브랜드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준 게 샤넬인데 샤넬이 뭔지를 몰라. 나중에 루이비통은 알더라고. 하도 사다 주니까. 예,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관계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시 얘기하지만 젊어서 일찍 돈을 번다는 건 죄와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결국 그거는 곧 엔딩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사 비즈니스를 얘기하다 보면 주가가 올라야 돼.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오르면 좋지만 인위적으로 그거를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예진자민 주가 조작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막 조사받죠.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되고 그래서 어서 오세요, 진행자님. 네,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러던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심각하게 결단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한 게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하고 해외로 이제 나가 있자. 이랬던 거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거 포기하고 막 일부 국가 체납하고 그러면서 나는 젊으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먹었고 당시에 처제가 YM에서 간사로 우리 또 손 아래 동서가 YM의 간사로 열방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도 회복할 겸 또 깨어져 가던 가정관계도 회복할 겸 열방대학에 가서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이랑 같이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딱 아내가 비행기 타는 날 우리가 이제 전복 콜택시를 불러놨는데 비행기 콜택시는 도착했는데 검사했던 이대 묵동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닥터가 아내가 갑상선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금 젊으니까 수술 안 하면 전이가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 와서 수술해라. 비행기 타러 가는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그때 사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취소하고 일단 치료받자 이랬던 거고 그때 아내는 지금도 고백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진짜 그 기도의 응답이고 그랬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목숨이니까 자기는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책임하게 부부인데 나는 내 목숨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나는 게 없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냐고 해서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양쪽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서 네 분이 다 동의하면 가고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간다. 이제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양쪽 부모님들한테 물어서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네 분이 짠 듯이 아내가 그렇게 된 거 다 제 잘못이니까 가서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네 분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호나 열방대학으로 가게 된 거죠. 호나 열방대학에 도착해서 그 숙소에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요. 가족 패밀리 룸을 받았는데 그 더블 사이즈 침대가 있는데 야 거기는 일단 저희가 그 폴더 베드라고 불러요. 폴더 베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게 침대에 누우면 몸이 알아서 V자가 돼요. 이 스프링이 거의 뭐 언제적 스프링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 몸이 누우면 이렇게 V자가 돼요. 그런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어디 선교지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 누우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길을 잃었구나.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몰려오고 뭐 힘들어가면서 정신이 없어서 그걸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시간들 안에서 길을 잃었구나.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렸더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구나. 그걸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길을 잃었으니까 길을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찾을까? 그래서 막 이제 그때 당시는 뭐 또 그 하와이 열방대학 안에 인터넷이요 회선 속도가 한 페이지 로딩 되려면 한 반나절 걸려요. 지금도 그렇게 빠르지 않대요. 그래서 카톡도 딜레이가 될 정도로 아직도 열악한데요.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고요.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가 하와이 열방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나는 이제 그 교수님들, 목사님들부터고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이 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목사님마다 붙들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오죽하면 거기서 시커였는데 하도 만나면 길을 찾는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걸 묻는데 그분들이 웃으면서 그래요. 이곳에서 네가 찾아야 되는 일이라고 그걸. 자기네들이 찾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널 위해 중보하는 것밖에 없다. 왜 그러냐고. 교회가 또 신앙단체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목사들이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네가 잘못 알고 있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제가 처음 그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지 내가 주를 찾으러 만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 주님과 내가 이미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뭘 회복하고 뭘 노력하면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래요. 처음 너를 찾아오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러나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 가지. 그는 신실하셔서 결코 늦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께서 너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길을 되찾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와이 코나에서부터 제 신앙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막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예, 우리가 회개해야 예,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마음조차도 주가 부어주지 않으시면 온전하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30 넘어서 거의 40이 된 나이에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사로, 선교사로, 예, 사역자로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살고 예, 그랬었는데 심지어 남 앞에 설교도 하고 예, 성경도 가르치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선택한 줄 알았고요. 많은 신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했다고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회개하는 결단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그 하와이에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했을 때 깨닫게 된 것, 나는 한 번도 주님의 길에 서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 주를 가르치기도 했고 설교했지만 그 주님과 진짜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일이요.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학교 다니고 예,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알아요. 남을 가르칠 정도로. 그랬는데 정작 그 내가 가르치고 증거하던 그분을 난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는 것으로 나는 그분과 관계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던 대로 내가 살면 그분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내 상황이 길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난 한 번도 제대로 주님과 길을 가본 적이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제가 선교사로, 전도사로, 사역자로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이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순식간에 부끄러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내하고 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색깔이 달라서 늘 부딪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이 사역자의 아내로 예, 사모로 이렇게 잘 서포팅해 주기를 바랬는데 우리 아내는 그런 거죠. 말하는 거하고 저 사는 거하고 틀린 걸 내가 옆에서 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네가 설교할 때 아멘이 나오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안에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심이냐면 내가 주를 만나야 되겠구나. 나는 사실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었는데 그때 깨달아집니다.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때가 돼서 나를 부르고 만나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요. 처음에 가서는 또 이거저거 지적질하고 뭐가 여기 제가 이제 뭐 밖에서부터 예, 분석하고 이런 게 너무 빨라가지고 예, 그 거기 센터에 가니까 여기는 개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기간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열방대학교 행정당국 담당하고 있던 교수한테 가서 야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고 니네 들어오는 헌금 중에서 이렇게 써야 되고 그걸 제가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다 멈추고 제가 어디 가서 살기 시작하냐면 예,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도실이 제일
계실 것 같아요. 틈나면 이제 그 24시간 기도의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없고 주님께 뭘 얻어가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24시간 기도의 집에 제가 눈 뜨면 가 있었는데, 예, 저는 주를 어떻게든 만나고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를 찾으러 가 있는 데가 기도실인데, 거기에 와 있는 진짜 국적 불문,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뭐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께 원해. 일명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주시옵소서가 넘쳐나요. 주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없고요. 주로부터 뭘 받아갈 사람들만 그렇게 모여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선 답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목적과 이유가 답이 없구나. 그들의 그 찬양과 그들의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이 없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낙심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야 기도실도 안 나오면 내가 앞으로 뭘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마지막 저녁에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그때 외국인 선교사 하나가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우는데 이 자세가 한국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무릎을 이렇게 고추 세우고 이렇게 앉아. 외국 사람도 그렇게 못 앉아요. 근데 이렇게 한쪽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 이렇게 앉듯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주님 앞에 뭔가를 고쳐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 갑자기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왼쪽 무릎에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뭔가 빛나는 빛나는 꼬지같이, 바늘같이, 투명한 바늘 같은 게 딱 꽂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바늘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기는 건 그분의 그 옷 위에 이렇게 있는 그 안에 있는 뼈가 보이더라고요. 그 바늘이 그 뼈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뭐 꿈인가 실상가 이렇게 확인하다가 그 앞에 가서 봤는데 너무 명백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 혹시 여기에 무슨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막혀 있는데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이 땡그러지더니 저를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이냐고. 그래서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뽑으라고. 그럼 어떻게 뽑냐고. 그래서 보이면 뽑을 수 있대. 그리고 어떻게 뽑냐고 나는 모르겠더니 그걸 뽑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잡으면 잡힐 거래.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진짜 주저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 손끝에 그 핀 끝이 닿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잡히나 하고 잡아서 빼는데 그게 쑥 빠지더라고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요. 이 뼈가 그냥 이 접힌 상태에서 붙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앉아 있는 것만 봤잖아요. 일어나니까 이걸 못 펴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목발을 짚고. 다음날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이 다리가 펴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때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축복한다고 그리고 말았죠. 그날 뭔가 저한테 트랜지션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와서 얘기를 끝내자마자 또 다른 미국인 선교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그 카페테리아를 찾아와서 그래요. 제가 이제 간증할 때 들어보신 적 있죠? 제 한국 이름이 전진성이잖아요. 그러면 영문으로 줬을 때 JINSUNG를 써요. 예? 구집사님, JINSUNG 어떻게 발음할 것 같아요? 진성!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디 영국에 계시잖아요. JINSUNG 어떻게 발음할 것 같으세요? NSUNG. 진성? 한국 분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SUNG 쓰면 승 이렇게 발음해요. 승. 그리고 진승, 진과 승이 안 붙어져요. 그러니까 좀 빨리 부르면 뭐라고 부를까요? 짐승, 짐승 이러면서 Do you know 짐승? 이러면서 다녀요 사람들한테. Have you ever met 짐승?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야 그만 불러라 나 짐승 여기 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짐승은 아니고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왜 나를 찾냐고 했더니 자기네 방에 3일 전에 갑자기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의료 구조용 헬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70대 은퇴한 선교사님. 근데 이분을 위해서 자기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네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하셨대. 카페테리아에 나가서 밥을 먹고 있는 짐승을 찾아서 데려다가 그에게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대.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수업도 가야 된다고. 근데 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막 성경 구절을 막 던져줘요.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 바로 안 오시고 천천히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마르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막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늘 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기적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절을 막 들이대면서 네가 믿기만 하면 오늘 기적을 본대요. 그리고 저는 거의 강제로 연행되어서 끌려갔어요. 갔더니 그 2층 침대의 아래층에 그분이 시트에 이렇게 이제 누워져 있었는데 그렇게 막 이 추리닝 같은 걸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시트 내비팅으로 들어가지고 바닥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한 6, 7명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제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면 빨리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치가 있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I proclaim, be healed.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영어도 길게 하면 뽀록 나니까 짧게 be healed 이렇게 하면서 외쳤죠.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응? 짐작하는 걸 해보세요. 상상. 제가 이제 세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안 믿고 내 스스로가 외치면서 안 믿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 외쳤으니까 난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붙들더니 갑자기 시스타 액트를 찍어요. 그냥 가면 안 된대. 네가 이제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주가 이루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할 때 나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 그게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기다릴 이유가 나한테는 없는데 그분들은 가리 속을 부르면서 막 이제 강강술래를 돌더라고요. 거기 같이 붙들려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찬양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도돌이가 계속 돌아. 그런데 뭐 이분들이 화음 얹어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노래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이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정말요. 그 누워있던 분이 용수철처럼 튕겨져서 일어나요. 자기가. 벌떡 일어나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난리가 났고 그분이 갑자기 I got healed 그러면서 그 밤을 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같이 일하시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데려갔던 분이 그 방에 있는 전화로 막 사방에다가 인터폰을 하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 다 오라고. 예, 그래서 그날 제가 8분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었는데, 뭐 팔이 빠져서 완전히 앞으로 돌아가서 굳으신 분,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계셨던 분들 기도했는데, 진짜 그날 그 자리에서 즉시 나음과 고침에 대한 모습들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삶에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고 만나지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치유가 그냥 전설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고 그걸 아니라고 의심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되뇌었을 뿐,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홍해를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다는 그들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성경에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일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가 길을 잃어버렸던 곳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엎드렸지만 결국 내가 그분과 만나지면서 저는 비로소 내 길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족들도 다 던져놓고 무슨 제가 베드로나 된 것처럼 미국에 가서 개척하고 목회하고 치유 집회하러 전 세계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회복해 했죠. 자,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며 쓰임 받았더라. 그런데 사단이, 좀 사단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단이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미국에서, 그 영국도 그러지 않아요? 해외에서 개척하면 한 100명 모이기 쉽지 않죠. 한인교회들. 그죠? 뭐 어땠어요? 미국에 계실 때 뭐 100명씩 모이는 교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되는 교회 아니에요? 한인들? 그죠? 여기서 이 해외 우리 저 한인 사회에서, 교포 사회에서 만약에 성도들 숫자는 곱하기 10 해줘요. 한국하고 비교할 때. 100명이면 여기 한 1000명 교회 정도 되는 그런 거라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 한 달, 두 달이 되기 전에 100명, 150명 친구였어요. 왜 그러냐면 왔다 기도받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려와요.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몇 번 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야,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족들까지 떨어져서 미국에 혼자 나와서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니 미국에서 진짜 막 LA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진짜 거기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아니 진짜 집회 중에 기도받겠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겪고 거기에 뭐 여러분들 우리 저기 은사 사역자들 잘 나오는 시드로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제가 시드로스도 같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출연했던 그 사역자들 진짜 제가 한 70% 이상 같이 사역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임스 도함이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기름 부으심 진짜 자기가 다녀본 중에 최고로 강하다고 그러면서
예, 이 땅을 지키라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여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집회 끝나고 딱 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당연히 목회도 오래 하시고 그러겠죠. 교회도 훨씬 더 크시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집회했잖아요. 그럼 난 강사잖아요. 그럼 식당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누가 가운데 쓸까요? 예. 안 시켜도 제가 알아서 가운데 가서요. 사진 찍읍시다 그러면 제가 가운데예요. 예. 제가 일부러 점선을 짜고 밖에 서 있어도 끌어다가 꼭 가운데 놔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세요. 오늘 네가 몇 명 쓰러뜨렸냐?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오늘 온 사람이 한 500명 되는데 그중에 몇 사람 빼고 오늘 다 넘어졌으니까 한 450명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시오. 그중에 몇 명이 나았냐? 절반 이상은 늘 간증하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한 275명 정도는 오늘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나와 만나졌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번째로. 그건 모르겠는데요. 고침은 입었으나 주님과 만난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이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더 공부하고 찾아보니까 그 한 명도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따랐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주님과 만나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들이 여러 가지로 사단이 공격해요. 더러에게 칭찬에 칭찬을 더하면서 교만하게 만들고요. 또 더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그 삶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나는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때때로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길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지막 메시지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이 회개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멈춰서서 아는 데까지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만났던 그 자리에 서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 어떻게 하냐면 금식기도 시작하고 성경 묵상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은혜로 기도했던 그 시간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예전처럼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 이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기만 해도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연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주님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풍성하게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성령께서 그것들이 뜻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안에 삶의 그냥 가장 깊숙한 부분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길을 찾는다고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것들을 다시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행위와 흉내는 내는데 정작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거 계속 오래 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번아웃 돼요. 내 의지로 내 삶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선택과 결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그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들으셔서 주의 영을 내게 다시 회복하고 부으셔야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반드시 사단의 대적이든 나의 게으름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길을 잃게 될 겁니다. 그 길을 잃게 되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리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자기 부인으로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다시 그 길 위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안타까운 데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갔다가 잃어버리면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절대로 엄마를 잃어버리면 다른 데로 찾으러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를 찾아갈게. 근데 서로 찾겠다고 다른 길로 다니면 이게 만나기가 더 어렵죠.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해요. 내가 내 자리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로 구하면 주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을 찾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내 의지대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과 못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를 구하고 회개하면 주가 반드시 나를 찾으실까요? 찾으실까요? 아멘. 내가 그렇게 구하면 주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으십니다. 이걸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가 아니라 어느 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믿어지는 관계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길을 잃어버렸어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가 들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렸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길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고로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를 끝까지 신뢰하시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로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과 만나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또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오늘 내 삶에 내 영의 주인 되신 주님과 만나져서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의지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내게 오늘 부어져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게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자녀인 거로 당신이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게도 당신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를 부르짖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주의 승리하심의 증거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안다고 생각하고 주를 따르고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주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사랑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앞서감으로 주를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주님 다시 찾아오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버지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어떻게 관계로 회복되어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소리들을 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를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주의 뜻을 이루시고 그 주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그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승리하심을 높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잃어버렸던 모든 자들이 주의 그 길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두려움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나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과 감사가 매일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삶에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예, 그 기쁨에 예,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 오늘 예,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마다 오늘 아버지께서 예,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드셨음을 예,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와 같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예, 그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죄인일 때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와 주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그 뜨거움으로 그 감사함으로 예, 내 영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 예,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예, 그 주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예, 온전히 그 믿어지는 믿음이 그들 안에 소유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우리가 예, 하늘에 예, 간구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그 우리들의 그 죄의 고백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예,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고 예,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들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의 주의 공급하심을 구합니다. 그 주님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예, 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 매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예,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만나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예, 넘치도록 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들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 회복시켜 주시고 예, 그 은혜로 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Yes. Oh, yes. Yes, 주님. Yes. 주님만 붙들게 하십시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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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Yes. Ye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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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예,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라 하와바라 여라바샤게라라바라바라바라 후라르마야 슈라라바라바라바라 샤야야야야 여라바라바라바라 거지 주의 십자가 회인이 보여 강물 내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님의 보여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여 그리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짓 주의 십자가 그리니 보여 강물
주여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희망이 보이진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이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깨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진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날아오는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으로 인해 부어주시어서 예 심령심령들마다 오늘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는 모아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넘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과 연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의 나라를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의 넘임을 받으시며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가시는 것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복이가 없습니다. 예, 죄가 일하시는 이 나라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넘김을 받으십시오. 예, 주님만 자녀 가운데 임하십시오. 오, 예, 주의 나라가 임하셔서 예,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예, 예, 주님 홀로 영광 가져옵소서. 으라바야 셔라라 하바라 야라바. 지금은 우리 주 야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주님과 만나고 연합하여 그렇게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나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라나타 외치며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더 기도하시면서요. 특별히 오래간만에 우리 대면하니까 기도하실 때 제가 다니면서 좀 함께 좀 기름 부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고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예, 한 분 한 분 예, 찾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 기름 부어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예, 오직 예, 주님만 높임을 받게 하십시오. 오.